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목적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요, 이집트에서는 종살이를 하죠. 종으로 살고 있던 인생들을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주님이 주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3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니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니들에게도 거류민들이 생길 텐데, 니들이 그 종되었던 것 꼭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나그네에게도 잘 해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신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수준이 영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가운데에서 수준의 문제를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 것이 나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들어가서 한번 정탐해 보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땅이었다. 결과는 그렇죠. 너무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도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보니까 대적들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인 걸 알아먹죠. 알지만 우리는 안 된다. 그곳에는 강한 대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일은 이들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수준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그들은 종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바라보고 가는데 마침내 그 포지션 앞에 우리를 세웠을 때 우리가 그걸 견딜 만한 힘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저 자리에 가면은 나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준이 안 되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게 저주가 되는 게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사울,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보면서 사울은 왕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더 나을 뻔했습니다. 왕 된 게 그는 자살로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세워야 되는데 수준은 없이 하고 그걸 다룰 만한 힘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한 반은 갖추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걸 견디고 이길 만한 그 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와 수준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나온 거다라고 했죠. 광야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서 애굽에서 살았던 본성, 종의 본성들을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으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신명기 8장 15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광야는 생존이 불가한 땅으로 만드신 겁니다. 물이 없고 건조하고 불뱀이 있는 곳으로, 위험천만한 곳으로 광야를 묘사해 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자의적인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서 내 힘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말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에 접속되도록 자꾸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는 것 있죠. 나의 힘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내 힘의 한계를 몰라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힘의 한계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나에 대한 인식, 안수 집사님 방금 기도하신 내용처럼 내가 없음의 위치를 알아먹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있게 되고 1절 이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처지를 보죠. 온 백성이 통곡을 해요. 이 사람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 힘으로는 여기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걸 알아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접붙임 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자기 지금 처지로 보니까 현재의 자신을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믿는 게 뭡니까? 자기 힘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저 땅 내가 준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430년 전부터 주님이 말씀을 약속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줄게. 그러면은 그 땅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현재의 모습으로 내 미래를 재단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지금 내 인생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답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 모습으로 내일을 재단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자들은 10명의 정탐꾼들에 의해서 원망하는 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럴 수 있다. 그런데 소수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냐 내가 다수냐,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드는가, 아니면은 내 지금 현재 내 상태를 보고 내 미래를 재단하는가, 이거 좀 중요한 거겠죠. 통곡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의식이 성장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니까 원망하죠. 곧바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소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을 동경을 해요. 애굽을 동경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괜히 나와서 이 고생한다는 거죠. 괜히 나왔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 엉망이 됐다는 소리예요. 네, 이런 잡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가 오늘보다 낫다는 말 하지 마라. 그건 지혜가 아니다. 사람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뇌가 작용을 해요. 우뇌 중에 편두엽이 있는데 편두엽에 여기에 지혜와 연관되어 있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그건 보통 일상생활을 살 때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냥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럴 때는 우측 내에 있는 편두엽에 있는 지혜를 담당하고 지혜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뇌에. 이게 우뇌가 지적인 게 아니라 이 감정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이건 또 직감 기능이 뛰어난 거고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사고의 힘이 커져요.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이라는 게 사고하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잡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은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현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고하는 거예요. 유연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뇌가 활성화돼요. 직감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아닌 사람들은요, 이거 활성화되려면 어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려움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우뇌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우뇌가.
그러니까 직감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직감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는요 영감이라고 하죠. 예,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려움 가운데서 활성화돼요. 이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거든요. 지혜는 살아가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가는 기술이 탁월해요. 어려움 가운데. 지식을 축적한다라고 해서 그게 모든 길을 열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지식을 채우는 것하고 지혜하고는 달라요. 지식을 습득하는 이유는 그 지식을 사용하는 기술을, 지혜를 만들기 위한 통로일 뿐이지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 되니까 애굽을 동경해요. 과거를 붙들죠. 그래서 과거에 붙들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 이 사람들은 과거를 붙듭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까칠해요. 내 얘기네. 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까칠합니다. 일평생 마음 한구석에 가시 박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가시를 보호하려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 팔에 가시가 박혔다고 한번 봐봐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파도 바늘로 헤벼 파든지 뽑아내야 돼요. 근데 당장 그러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가시 박히는데 안 누르거나 다 부딪히지 않으면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반창고를 붙여요. 그냥 두는 거죠, 가시를.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부딪히거든요. 지한테 가시 있는 줄은 모르고 저놈이 부딪혀서 아프대요. 상처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붙드는 게 아니라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미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시가 박혔으면은 가시를 아파도 빼내야지, 말씀 듣고. 그런데 그 가시가 박히는데 가시를 보호하려고 해요. 아프거든. 가시를 막 감아요. 붕대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부딪혀도, 살짝 부딪혀도 아프니까 팔에다 깁스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뭐예요? 가시가 사는 삶이지. 가시가 주인 돼서 살지. 이런 사람들은 그 가시가 이 부딪히면 아프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까칠한 겁니다. 까칠한 것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너는 상처가 참 많은 거구나. 네가 상처가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사랑이 많은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상처가 많은 사람. 말도 독해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말도 거칠어요. 내 얘기 같죠? 과거에 붙들리면은요,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요. 그 사람은 그 과거로 내일을 재단하고, 미래도 과거로 봐요. 그래서 자기는 안 될 것 같아. 안 되지. 마음의 의식이 이미 그렇다면. 하나님을 백날 믿어도 마음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역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내면을 다뤄야 돼요. 내면이 바뀌면은 밖은 바뀝니다. 사람이 에너지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있는데 세포 하나마다 1.4V의 전압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은 700조의 전압을 가진 전기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세포는 분자로 구성되고, 가다 보면 원자죠. 원자는 거대한 에너지 소용돌이거든요. 원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움직이는 원자로 구성된 게 우리예요. 우리의 몸이. 그래서 원자는 영생불멸이거든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나를 구성하는 이 세포는 원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자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에너지가 만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운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 사람이 에너지와 에너지가 만나요. 그런데 어떤 에너지와 어떤 에너지가 만나면 보강 효과가 나타나는데, 스스로 보호하고 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연못에 돌을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질량의 돌을 딱 떨어뜨리면 물결이 막 생겨요. 그러다가 물결이 가장 높은 때가 언제냐? 들어갈 때가 아니고요. 이 두 돌이 떨어져서 와서 두 물결이 생기다가 중간에 딱 합쳐지는 순간 그때가 가장 물결이 높아요. 그래서 좀 에너지가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보강 효과입니다. 그에게 있던 생각과 그에게 있는 은혜가 내게도 접속이 돼요. 그래서 서로가 살아요. 그런데 어떤 건요,
여기서 큰 돌을 떨어뜨리고 여기서 작은 돌을 떨어뜨리면 큰 게 삼켜버려요. 작은 물결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보면 재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눌리는데 더 눌려요.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여러분 만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만나야 되겠다. 만나지 마세요. 자기도 감당 못하면서 뭘 어떻게 예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매이면은요, 현재를 못 살아요. 현재를 못 살면요, 내일이 없어요. 과거에 붙들리면은 내일을 못 산다니까요. 현재를 못 살아요. 현재, 그래서 그 상처에 붙들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힘들 때는 되는 사람 찾아다녀야 돼요. 내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사람 찾아다녀야지. 꼭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 말 듣고 대파 한 잔 먹고 자거든요. 저희 아버지.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 찾아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 상승 기류를 타는 조호주 권사님 좀 찾아요. 하우스가 찢어져도 뭐 약간 찢어지고 뭐 돈 잘 번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붙들리는 인생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실력으로 보니까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를 동경하거든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종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들은 미래가 없어요. 결국은 이들이 미래를 갖지 못합니다. 여기서 주저앉고 죽죠. 다 죽어요. 상황 판단을 할 때 내게 있는 걸로 상황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심하게 뭔가를 아프다. 이 목사가 설교하면서 나 찌르네. 찌르는 게 아니라 거기 가시가 있어서 찔리는 겁니다. 가시 빼라고 하는 신호예요. 나 치네. 이게 지금 이것 갖고 어떻게 제가 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말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중에 우리 중에서 장관 하나 세우자. 장관이라는 단어가 이게요. 로시거든요.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 바꾸자는 소리입니다. 지금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죠? 이들의 머리는 보이는 것은 모세예요. 모세지만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머리가 바뀐 거예요. 이들은 머리가 날아가고 세례가 내가 죽고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죽음을 예수가 죽는 거잖아요. 세례가. 그래서 내가 죽고 내 머리에 예수라는 머리가 더 붙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자라고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머리 바꾸자는 겁니다. 예수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라는 말은 머리 바꾸자. 괜히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개고생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봐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돌아가지도 못하고 진행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접속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상처투성인 사람들은 어제를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예전에 금송아지 몇 마리 있었는데 자꾸 그 소리예요. 내가 옛날에 어쨌는데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죠.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에 안 붙들리면은요, 지금 현재를 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Here and now라고 하죠. 지금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금을 못 살면서 뭐 내일을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도 못 살면서. 그래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못 믿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은 칼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장의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성을 조용하게 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이게 야라시라는 단어거든요. 취하자. 야라시라는 단어입니다. 취하자.
야라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갔어. 곧 올라가자. 곧이죠. 그래서 말씀 따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곧 올라가자. 곧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치하도록 할 것이다. 치하다. 이게 근데 피엘형이 있고요. 피엘은 이제 강조 능동이죠. 강조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으로 보면은 이걸 내가 뭘 가지다는 소리예요. 탈취하다, 뺐다는 단어거든요. 강조 능동으로 썼으니까. 근데 니팔령으로 쓰면은요, 니팔령은 수동이에요. 내가 받는 거죠. 수동입니다. 수동형으로 쓰면은 상속받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번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 피헬령보다는 수동태로 쓰는 게 나아요. 수동태로.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땅을 상속받자. 그 땅을 상속받자. 상속받자. 니팔령으로 쓰면. 이게 수동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우리가 그걸 상속받을 자들이다.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상속받자.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 능히 이긴다는 이 단어도요. 능히 이긴다는 이 단어보다도 우리가 우세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세함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우세함이 있죠. 지금 이들의 상황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접근해서 보면 이거 못 가져요. 못 가지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능히 취한다. 능히 이긴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 힘이 더 우세하다. 뭔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보니까 이기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6절에서 보면은 그 갈렙이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하면서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통곡하는 그들을 오히려 달래고 있어요. 두 부류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 역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잘못하면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뭘 무조건 자꾸 믿어요.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고 과거에 붙들리면은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로 미래를 재단해봐요. 지금 안 되니까. 어제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의식에 이미 그게 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를 누리는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보면은요, 현재를 누려요. 그래도 너무 아파만 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요. 완전히 넘어져도요,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라니까. 우리가 경험해 본 것들이잖아요. 저 처음 만날 때 뭐 넉넉했었나요? 경험해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오늘의 현실만 되면은 견딘다니까요. 이겨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높아요. 고단한데도 뭐가 밝아요. 그러니까 되려고 하면은 안에서부터 먼저 돼요. 내 안에서부터 먼저 되거든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 안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은 주어져도 그거 못해요.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게 그냥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은 러비딤에 가죠. 러비딤이 이게 라파드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이게 휴식,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요만 붙으면 레피딤이잖아요. 요도 하나 붙이고. 이게 쉬는 장소거든요. 이게 안식의 장소예요. 러비딤인데, 러비딤, 누구는 쉬는 장소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게 뭐가 되죠? 마사가 된다고 했죠. 마사가 되고 머리바가 돼요. 다투다.
이 머리바는 주먹 따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먹으로 치고 사울 때 썼던 단어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 그냥 안식의 장소야.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들은 안 돼,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안식하고 있다니까요. 뭔가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얄팍하신 양반들은 이 장소 가니까 자기들이 꿈꾼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주먹 다짐하며 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은혜를 주세요. 반석을 깨뜨려서, 반석이신 예수를 깨어서 그리스도라는 물이 나오게 하죠. 성령님이 나오게 해요. 반석을 깨고 거기에서 물을 마셔요. 은혜를 다시 주셔요.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인생들, 르비딤으로 보지 못하고 마라와 머리바로 밖에 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또 주신다니까요. 다시 물목에서 회복시켜내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알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끝없이 은혜를 제공해 주시구나를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이 물을 먹고 나니까 뭐가 나오죠? 아말렉이 나와요. 계곡에 숨은 자들, 계곡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죠. 깊은 계곡에 사는 자들. 우리 골짜기에 숨은 대적들이 나와요. 우리 안에 대적들이 있다니까요, 아말렉이. 이 대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이 대적이 밖에 있는 대적을 끌고 와요. 그래서 재수 없는 사람들은 자꾸 재수 없어요. 내 안에서 재수 없는 게 나가서 재수 없는 거 끌고 와요. 그래 놓고 자꾸 자기는 저놈 때문에 재수 없대. 지 안에 재수 없는 게 있는데. 재수 없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살려고 하면 말씀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실패한 내가 내 안에 딱 들어와 있거든. 이게 자꾸 내 밖을 창조해요. 안 되는 걸 자꾸 끌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알아차릴 만도 한데 그대로 가는 거야 그냥. 상처를 보호하려고. 가시 끌어안고 사는데 이게 가시가 건드려지니 아프니까 자꾸 그것도 떼려고 한다. 뽑아내야죠. 과감하게 다리 하나 잘라내듯이. 잘라내야 산다면 잘라내야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끝없이 은혜를 제공해 주셔서 야, 그게 마사가 아니라 르비딤이다.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면은 그게 르비딤이 되고 어떤 사람은 르비딤 그 자리를 마라로 만드는 역사가 있고 마사로 만드는 역사가 있고 내가 내 환경을 내가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누구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러느냐는 거예요. 되려고 하면은요,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긍정이 나가야 밖에 있는 환경과 상황도 긍정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치고 나서 그 장소를 뭐라고 하죠? 야훼 니시다. 이게 하나님이 깃발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를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를 하나님이 승리 주신 장소로도 바꿔요. 누구는. 그러면은 여기에 르비딤, 마사, 머리바 또 야훼 니시가 있다. 나는 지금 어느 장소로 바꾸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과거에 붙들리면 안 돼요.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과거 자꾸 회상하면 안 돼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환경과 상황을 어떡하라고요? 원래요, 그 사람은 7세 때까지 세타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세타파가 잠들 때, 살짝 졸릴 때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사람 머리를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직감 기능을 뛰어나게 하고요. 그래서 애들이 7세 때까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끊어져요. 세타파는 잠잘 때도 나와요, 이제. 그런데 그게 체면에 걸린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다운로드해요, 애들이. 평생 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아미그달라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7세 때까지 사람은 자기가 평생 살 것을 다운로드해요. 그래서 7세 때까지만 잘 키워놓으면 돼요. 7세 때까지만 집에서 안 싸우면 돼요. 이기도 집사님. 싸운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7세 때까지만 잘해놓으면 다운로드된 그 프로그램 갖고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이 그 자식이 부자로 살아요. 다운로드 된 게 그래서 그래요.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뭐 저희 때 뭐 7세 때 뭐 다운로드 되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근근히 살았는데 훌쭉한 거로 뭐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윤 장로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요걸 바꿀 수 있는 게 25세가 지나고 나면은요 이게 참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프로그램을 반복 학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걸 내가 다시 프로그램 시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면 그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일날 와서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뭘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즐기긴 즐겨요. 안 변하니까. 즐기긴, 진짜 즐기는 인생들 만나서 제가. 이게 반복돼요. 반복 학습되면서 이게 내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요. 그걸로 산다니까요. 이걸 그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요. 가면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너 때문이잖아. 그때 엄마가 내게 잘했어야지. 그때 아빠가 내게 무슨 말을 했냐.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끌어안고 내일을 볼 수 있다면 이건 감사거든요. 감사밖에 없죠. 그럼 이게 우측 내가 활성화되고 직감 기능이 뛰어나지고요. 이게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이게 우리 희찬이하고 우리 주찬이하고 혜빈이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산다고 해서 가서 가시방석이었어요. 밥을 산다고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제가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래서 저놈들을 축복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고기를 한 사람 주셨어요. 일하신 분이 자기가 돈을 사서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죠. 먹고 나오는데 뒤통수가 얼마나 뜨거운지. 조만하게 같은 놈 3명이 밥 사는데 그것도 혜빈이가 밥을 사는데요. 밥 먹고 이 목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얻어먹는 거로 보면은 남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군대도 가고 막 이래서 사는 건데 먹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더라고요. 덩치는 크다란 놈이 딸이 혜빈이가 밥 산다고 돈 내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여기 나오니까 우와 자세가 저는 진짜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자세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커피도 필립이 샀어요. 엄마가 돈을 안 준다더라고요. 월급을. 그래서 목사님 돈 쓰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그리더라고요. 다리는 절뚝절뚝거리면서 그래서 스위스텝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행복하기도 했지만 그랬었어요. 그래. 혜빈이가 뭐 수요일 날 군대 해병대 이제 가거든요.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예찬이랑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가면은요. 이 아말렉이라는 게 우리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말렉이 내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놈 잡아 쫓아야 돼요. 그놈과 싸워야 됩니다. 은혜 주신다는 것은요, 단지 희희낙낙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를 붙들고 거기서 싸워서 이겨서 그 르비딤이 참 안식의 장소니까 그 장소에 하나님의 깃발 하나 꽂는 거예요. 야훼 이레다. 야훼 이레다. 그래서 제가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요, 이게 여호와라는 것도 13세기 스페인 신부가 썼어요, 원래.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얘들은 전부 야훼로 해요. 그리고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여호와라고 안 써요. 야훼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중요하냐?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 체계가 없거든요. 모음 체계는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도 사실 틀려먹은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단어거든요. 어쨌든 야훼 니시,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셨다라는 장소로 만들어내요. 피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의식만 성장해 있다면은 넉넉할 수 있는가? 넉넉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너무 아픈 다윗이 나와요. 3절 가서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 인생 살다 보면 참 눈물이 양식이 될 때가 있어요. 시편 42편은 압살롬 반역대 지은 시라고 했죠. 압살롬 반역대 지은 시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적입니다.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아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쳐 죽일 수 있어요. 군대를 동원해서도. 근데 자기 새끼거든요. 이거는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새끼가 꼴통짓을 한번 해보고 경험해봐야 알아요. 이거 이럴지도 못하고 저럴지도 못해요. 다윗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라는 걸 보면서 다윗은 자기를 본 거죠.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압살롬을 통하여서 밖에 있는 환경은요, 내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목사가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싫어할까봐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 목사 보호하려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거 네가 한번 봐봐라. 네 지금 속이 그거다. 속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픈 환경을 만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눈물빵 먹을 때 있죠. 과거가 어쨌든 지금 내 현재의 상태 보니까 지금 눈물 먹을 시간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도움 받지 못한다. 도덕관념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 눈으로는 다윗이 잘못한 게 맞거든요. 저는 도움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아는 거예요. 그죠? 5절에 낙심도 합니다. 낙심도 하죠. 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속에서 낙심된다. 속에서 낙심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러면서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요단, 작은 요단이죠. 헤르몬, 수원지예요. 자, 어쨌든 봐요. 그런데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더라. 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요단은 작은 강입니다. 작은 강도 아닙니다. 이거 앞에 도랑보다 작아요. 이 강단 넓이보다도 작은 강이라니까요, 원래. 요단이 있는데, 넓은 데는 넓겠지만, 요단이 있는데, 요단에 물 흐르는 소리가 폭포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환경에 압도되면은요, 환경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커 보여요.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극대화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문제가 커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커 보였을까? 내 안에 말씀이라는 잣대로 분석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단에 졸졸졸 흐르는 물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게 거대한 폭포 소리가 들려요. 삶의 표면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표면의 문제가 있거든요. 표면의 문제가 폭포 소리처럼 요란해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예수쟁이들에게 큰일 나는 건 없습니다. 기껏해야 죽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빠져나가고 죽어요. 내 편에서는 죽음이 없는 게 맞아요. 그 서울대 교수가 이제 책을 쓰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양반도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쟤보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니까 뭐 더 잘 알겠죠. 그 양반의 의사니까. 삶의 표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봐요. 7절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깊은 바다가 서로 어둡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깊음을 끌어당겨요.
삶의 표면의 문제는 깊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내 삶이 막 흔들린다.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보자고요.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저는 하나님 앞에 돈 못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의 문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작은 그 사건 하나도 부정적인 것이 확대돼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깊음과 깊음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의 깊은 바닥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표면의 문제는 깊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것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8절에 낮에는 야훼께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 밤에 부르는 노래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는 힘입니다. 시편 102편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의 저자는 분분해요. 누구일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니엘로 봐요. 그러니까 맞을 겁니다. 시편 102편의 저자는 다니엘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을 겁니다, 아마. 자, 시편 다니엘 그러면은 이 양반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들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어디 가지고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와 부딪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 피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야곱의 주특기가 도망이죠. 무슨 일만 생기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도망하지 못하도록 에서가 먼저 오게 해서 막아버려요. 테러를 막아버려요. 딱 문제 부닥치게 하죠. 부닥치니까 자기 죽이려고 온 그 형이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러나 피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딱 맞닥뜨려 봐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정면 승부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내게는 길을 주는 거예요. 한쪽을 막으면 한쪽을 열어준다며요. 너무 잘 알죠. 동서남북 사방 다 막혀도 하늘 쳐다봐라. 하늘이 열려있다. 이런 말은 잘하잖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내 앞길을 딱 막는다. 아니요. 그게 탈출구라니까요. 논문을 부수는 파라처의 기름 부음. 그 부수다. 파라처. 돌파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자, 어쨌든 봐요. 이 다니엘이 시편 102편을 쓰는데요. 102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9절에 보면은 죄를 양식으로 먹고 있어요. 너무 아프죠. 이 죄는 극도로 슬픈 걸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죽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죠. 너무 힘들 때 이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눈물의 빵을 먹을 때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전체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늘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니라니까. 인생을 살면요, 눈물빵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를 붙들고 현재를 재단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를 살려고 하면은 과거에 의했든 어찌됐든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달리해서 의식을 달리해야 내일이 바뀌니까요. 오늘 살아야 된다니까요. 과거로 오늘 사니까 계속해서 상처가 붙은 걸로 사는 거예요. 그냥 상처 보호하려고 하보자. 아둘러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아둘러식. 일어나라. 왜 그게 있냐? 그냥 죄를 양식으로 살아나가고 있더라.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자기가. 내 뼈가 쑥같이 탔다.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그리고 4절에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다. 풀같이 시들어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들었고 말라버렸대. 소망 없다. 소망도 없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 같고
5절에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자신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6절에서 7절 보면은 외롭고 외로움을 얘기합니다. 외롭고 고독함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군가가 힘들 때 옆에 서줄 수 있는 거, 이게 위로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거는 그 사람 곁에 내가 서주는 게 위로예요. 예? 그죠? 근데 6절 보니까 광야의 올빼미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올빼미 같아요. 아무것도 없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다. 올빼미, 부엉이 같아요. 군집 생활 안 하죠? 얘네들은? 광야의 올빼미 같다.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다. 너무 외로운 거예요. 밤에 부엉이 소리 들어보는 거 얼마나 슬픈 거, 부 이러니까 너무 힘들죠. 7절 다시 봐요.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너무 외롭다. 삶도 힘들고 주위에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롭다.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미워하고, 원수밖에 없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은요,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져요. 빨대 구멍이 됩니다. 이 빨대 시선이 돼서 하나밖에 안 보여요. 옆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힘들어 보면은요, 계절의 변화를 못 느껴요. 정말 힘들어 보면은요, 내가 진짜 지금 힘들지 않다, 내가 괜찮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걸레에 콧노래를 불렀거나, 꽃이나 개나 짐승과 대화를 했거나, 그럼 그 사람의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사람은 천진난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 야, 이거 이쁘다, 너 어떻게 자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이는 안 돼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빨대 구멍이 돼요. 그래서 그놈만 쳐다봅니다. 저놈 때문에 이러고 빨대 구멍이 돼요. 시야가 안 넓어져요. 마음의 안식이 없으면은요, 시야가 안 넓어져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알아야 됩니다. 근래에 내가 콧노래를 한번 불렀다. 천진난만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으로 많이 조율되었다. 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저는 콧노래도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윤 장로님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윤 장로님이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저는 곧 올 것 같아요. 뭐가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곧 오겠구나. 곧 오겠구나. 제가 이게 좀 하잖아요, 이쪽으로. 곧 오겠구나.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난 좀 기뻤어요. 될 때에 딱 그걸 앉아야 뭐가 얻어먹거든요. 이게 직감이, 이게 좀 있어야 그때 됐을 때, 그래서 좀 얻어먹거든요. 잘 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견딜 수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비책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일어나. 주님이 일어나면 돼요. 정말 아멘 맞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다. 방법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 우리에게는 없어요. 주님이 일어나시면 돼요. 주님이 일어나사. 주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이 안 미치죠. 못 미쳐요. 이거 사람들 다니면서 어떻게 너 왜 그랬냐?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밥 사준 게 얼마인데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 외롭게 혼자 둘 수가 있느냐? 이런 말 하려고 해봐요. 언제 다 찾아다니겠어요? 등 뒤로 두고, 무문제를 등 뒤에 던져두고 무문제를 풀 대상인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가 무문제를 풀어줄 하나님, 주님만 일어나면 된대요. 주님만 일어나면 되지. 자, 봐요. 주님이 일어난다. 기한이 다가오고 있대요. 13절에. 이 다니엘의 의식이 좀 달라요. 되는 사람들의 의식이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한다. 이게 믿어지거든요.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절구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티끌도 은혜를 받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붕괴가 됐어요. 예루살렘이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죠. 다 부서져 버리고 먼지만 자욱하게 남은 예루살렘 성. 아무것도 없죠. 실황의 굴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예레미야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온통 부서진 잔해 물들만 있어요. 티끌만 있죠. 근데 그 티끌도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타자들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여요. 좀 매일 저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티끌도 은혜를만 받으면은, 하나님만 일어나시면은, 하나님만 내 편에 서주신다면은 회복되는 거 아십니까? 예, 그거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티끌 같은 이 인생에도 은혜만 한번 줘봐봐. 니들 깜짝 놀랄 거다. 이 의식이 그에게는 있는 겁니다. 부서진 이 티끌 갖고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예전에 내가 얼마나 이 화려한 거였는데, 에가서에 그렇게 돼 있죠. 정금 같았고 화려한 네가 예루살렘 보고 그랬거든요.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아요. 부서진 그 과거, 나 괴롭혔던 그 과거 붙들려 있지 않다니까요. 오늘 내가 이렇게 티끌처럼 보여도 은혜만 받으면은 회복된다. 이거잖아요. 의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은 이미 의식이 다르다니까요. 말해보면 알아요. 부정, 불평, 불만할 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밖에서 상정해둔 가치가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걔네들이 상정해둔 그 가치가 왜 내게는 가치가 돼야 돼요? 내게 가치는 하나님이지. 내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오히려 그놈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이 정도 나이 되면 이게 있어야지 라고 얘기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속으로는 이 잡것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게 안 보인다. 이래야죠. 밖에서 주어진 그 자아를 끌어안고 외부에서 주어진 그 자아를 내 자아라고 착각하고요. 그놈들이 만들어둔 그 울타리를 갖고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요. 다윗과 제가 다니엘 살펴보았지만 의식이 달라요. 어떻게 안 된다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새끼인데 왜 네 새끼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찬우 보고 내 새끼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새끼지. 하나님의 새끼를 네가 왜 판단을 해요? 잘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의 새끼를 내 새끼로 내 형편 보고 살았구나. 미안하다. 얘기해야 돼.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 나올 때는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16절 가서 볼게요. 또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났다. 그 티끌 같은 인생도, 잔해물밖에 없는 부서진 그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건설하시고, 건설만 되면 거기에 영광으로 나타난다. 예,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영광으로 풍성하게 나타나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과거 붙들고 질질 짜고 울지 말고요. 과거에 매여서 자꾸 아파만 하지 말고요. 그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오늘부터 오늘을 사는 겁니다. 현재 지금을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 이 잔해물 속에서 티끌 같은 내게 은혜가 베풀어져서 시온이 건축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우리를 다시 안아주셔서 아말렉 보이게 하신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과거에 붙들려 살던 인생들이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과 긍휼만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티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고 은혜를 구걸하면은 다시 시온으로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도록 복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이 땅 속에서도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